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22장에 가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요. 남세 논쟁과 부활 논쟁이 이루어지고 큰 계명 논쟁이 연속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7번의 화 있을진저 하며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부분이 23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23장 끝부분에 가서는 예루살렘 탄식기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가며 24장에 가서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24장 장제목은 종말입니다. 종말. 24장에서 종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종말이네. 24장이니까 이넷. 종말이네 라고 외우시면 종말은 이내 24장에 나온다 라고 외우시면 장제목을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종말이네. 자,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성전을 나가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그때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치리라. 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있지 못할 만큼 완전히 휘파되게 되고 지금도 이 헤롯 성전의 터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전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발랐기 때문에 해가 비치게 되면 성전이 금색으로 빛났다고 하지요. 로마 사람들은 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을 다 거두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82년 동안 지어지게 돼요.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까지 이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딱 7년 후인 AD 70년에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때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4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종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말은 이미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 이 종말에 대한 사인과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말세의 지말, 말세의 그 끝에 와 있다고 해서 종말이 이미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종말이 끝나진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때에 또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다. 또 6절에 난리 소문이 나겠고 7절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미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졌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근데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8절에 재난이라는 말은 원에 의하면 진통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진통은 뭡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오는 진통을 말합니다. 오늘 아기를 낳을 때 보면 진통이 오지요. 처음엔 진통이 띄엄띄엄 옵니다. 규칙적으로 오지요. 그러다 진통이 계속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 진통이 빨라지고 자주 생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종말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도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들이 반복되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를 덮고 있지만 이 한국 땅 가운데에도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6년 주기로 왔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전염병도 주기를 따라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듯이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그렇게 왔다라는 거지요. 난리의 소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어떻게 해요? 점점 빨리빨리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환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9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한국 땅에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는 환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모습들은 외국에선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저 중국 땅과 저 북한 땅은 더하고요. 이슬람권에 있는 데는 더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또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는 거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혹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럴 때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 땅에 오면서 더더욱 이 사랑이 한국 땅에서 식어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12절 앞에 보면 불법이 성한다라는 겁니다. 이 불법은 원어에 보면 무도덕,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는 일의 결과로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난 세상은 더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힘의 논리로 이 땅이 돌아가게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사랑할 것 같지만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요. 말씀에서 떠난 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법을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적인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 때를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뭘로 견뎌야 될까요? 미혹이 많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들리는 이때에 현혹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이때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뭘로 견딜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또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돼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때 삶의 방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다니엘서 9장이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이 모습은 이미 과거에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 제우스를 섬기는 그 제단을 성전에 세워버립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그 교회들 안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봐요. 유럽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십자가가 있지만 술집으로 바뀌고 또 춤추는 곳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저 유럽의 모습을 봅니다. 중국은요,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는 그 중국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한국 땅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치부됐던 성전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 16절부터 20절까지 산으로 도망할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고 그런 일들은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큰 환난의 때입니다. 그 큰 환난의 때가 오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만큼 대환난이 오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고 뒤로 보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후원을 받을 육체가 없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환난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은 더 나아가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을 그런 택함 받은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인지 말씀에 맞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라는 거지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7절에 얘기를 하지요. 모든 사람이 보는 자 가운데 임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천체가 뒤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봅니다. 숨어서 오지 않으세요. 한쪽에만 오지 않으세요. 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들이 현혹되거나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말씀에 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지막 때를 볼 때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지요. 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너희는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타일이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난의 구절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대인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 시대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지요.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럽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 모습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예요. 자,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는 거지요. 있으면서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의 그 굴레 가운데서 그냥 살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도 깨달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주님께, 더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둬야 되는데 생활의 바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손부리쳐 다 뺏겨서 주님이 곧 오심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는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한 사람만 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만 데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모여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때라는 거지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미혹되지 않게 말씀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두고 현혹과 미혹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종말이 왔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하루 그 긴장감 가운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주께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